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서 56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다. 유다 왕국의 최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 열왕기하 역대하 왔다리 갔다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여러분들 힘드셨죠? 근데 드디어 유다 왕국이 끝나서 열왕기하 역대하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3장 30절. 요시야가 죽었죠. 요시야가 이제 내초 3세. 느고 왕과 전쟁에서 집니다. 지면서 죽어요. 화살을 맞아서 죽죠. 자,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이 뒤로 왕이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왕들 중에 괜찮은 왕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단 석 달을 통치합니다. 근데 석 달을 통치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32절에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석 달 동안 얼마나 악을 행했다고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호아하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 왕이 된 여호아하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도 없었다. 아버지 요시야랑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에 성경의 저자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을 죽게 만든 이 이제 내초 3세 느고 왕은요, 유다 백성들을 세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느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서, 자, 32, 3절을 보니까요, 3절에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또 그 유다 왕국의 은 100과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또 이 느고 왕은 요시야의 아들 중 하나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이제 왕을 바랬어요. 이 느고 왕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였어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계명을 해주고는 이 선대왕인 여호아하스 석 달짜리 얘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엘리야김으로 이제 왕이 바뀌는데 엘리야김은 멸망 전 3번째 왕입니다.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계명을 해주는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는 말 들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나겠지만 이 엘리야라는 말과 이 엘리야김의 엘리야랑은 좀 뜻이 다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 많은 우상들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죠. 근데 그 우상들이 아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엘이란 단어는 일반 명사 가시예요. 그리고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바로 그 진짜 신이다라는 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인데 그 시대에 참 적절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것은요, 이 엘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킴은 이게 쿰이라는 단어인데 쿰은 세우다,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뭐 신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죠. 신이 세우신다.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김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여호야로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으로 이 바로 느고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를 여호와가 세우신다로 바꿨어요. 이 파라오 느고가. 그러니까 일반 명사인 갓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로 바꿨어요. 이 느고 왕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느고는 이스라엘의 참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거나 믿었던 모양이에요. 이 요시야와의 전쟁에서도 그가 그랬는데 너네 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전쟁을 하게 했으니까 너는 나서지 마라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는 싸우다가 전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파라오 느고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좀 부적절해. 여호와가 세우신 대로 바꾸자. 그래서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벌금을 다 징수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야김도 보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전혀 이 아들들에게선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식 교육에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서운합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상 섬기면 끝이 뻔하죠. 하다못해 적국인 파라오도 하나님을 아는데, 여호와를 아는데, 이 자국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24장으로 가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제 애굽의 시대는 완전히 가고 바벨론의 시대가 됐어요.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바벨론을 배신했더니, 자, 근데 이 배신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잡혀서 포로가 되는 그 사건의 이 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 저자는 말해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유다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선대왕 므낫세가 철저하게 악을 행했는데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시는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유다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어리석고 우상숭배하는 왕이 들어선 것도, 또 그리고 국력이 약해진 것도, 또 바벨론이 침공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국내 정세, 국외 정세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인과를 찾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니까요. 애굽이 다시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바벨론이 너무 세서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간섭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죽고 그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자,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9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긴이 또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또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이는 바벨론 왕 8째 해더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게 다 이제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그러니까 학식이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장인들,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니까 이제 나라의 기반 산업 자체가 완전히 망한 거죠. 다 잡아가매 이 땅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이제 삼촌에 해당해요.
아버지의 남동생인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 왕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 이제 마따니아로 왕이 교체가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선 이 여호야긴의 나이가 18세라고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요 36장 9절에는 여호야긴이 8세라고 나옵니다. 18세냐 8세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18세든 8세든 성경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18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와 8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 중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은 18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같아요. 근데 8세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위대한 대선지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자, 한번 36장, 역대하 36장 가보죠. 역대하 36장 9절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선 8세라고 나오죠.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 악을 행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 무슨 악을 행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도 악하죠? 어린아이도 거짓말할 줄 알고요. 선과 악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행할 줄 압니다. 8살짜리도 말이죠. 훔칠 줄 알고요. 거짓말할 줄 알고요. 또 우상 숭배할 줄 알죠. 8살짜리도 말입니다. 자, 그리고 18살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즘 청소년들 악한 거 보면 답 나오죠. 막 공갈 협박도 하고 뭐 폭행도 하고 우상 숭배도 특히 잘하죠. 거짓말도 잘하고 남도 잘 속여요. 성경은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또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는 뭐 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다라는 거는 하나같이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크리스찬도 우상숭배가 심각하죠. 자기 사랑, 또 뭐 사람을 의존하고 뭐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뭐 부모를 너무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너무 사랑한다거나 뭐 돈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성공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왜곡된 이 우상숭배가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요. 너무 우상을 많이 숭배하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 역대기의 왕들처럼 뭐 아세라나 바알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뭐 이 사람들이 조각된 상을 숭배하는 거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거나 사실은 피차 일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이 유다 집안에 저주가 내려요. 자, 그래서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람이 잡혀갑니다. 마치 므낫세 같아요. 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되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이번에는 파라오 느고가 아닌 바벨론이 왕을 세워주는데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이제 남동생인 마따냐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이 마따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gift of God 이런 뜻이죠. 근데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꿔주는데 시드기야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어떤 사람은 시들어서 시드기야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물론 기억을 잘하게 하려고 얘기한 겁니다만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영어로 보면은 제데키야입니다. 제데키야. 근데 이 제데크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저한테 배우신 분이라면은 제데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제데크 바로 의라는 뜻이죠. righteousness, 뭐 justice, 정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데키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시다.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워주면서 이게 뭐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무로닥, 마르둑.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을 이 마따니아에게 지어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로 바꿔줘 버려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역사를 알고 이 상을 알고 보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마따니아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야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버지도 분별 못해가지고 이름을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지어주는데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이 왕의 이름을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로 바꿔줘 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시대적 분별을 유다의 왕들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들이 시대적 분별을 하고 있어요. 시기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에게 내려질 때다. 무슨 여호와의 선물이냐?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마. 그래서 제데키야로 바꿔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 이 시드기야 멸망 당시의 왕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이에요. 자, 24장 열왕기하로 와서요. 열왕기하 24장 18절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사람도 똑같이 악을 행하였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을 정도의 진노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참고 뭐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역대 이제 왕들이 하나님을 계속 진노케 하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이 진노를 참으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열왕기하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역대하는 시드기야의 악행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떤 악들을 행했는지 역대하는 관심을 가져요. 자, 역대하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36장 12절.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자, 어떤 악을 행했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드기야에게 일러 주었지만 그가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왕만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도 우두머리들도 백성들도 전부 다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장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으며, 지금 총체적인 완벽한 타락과 난국이에요. 제사장도 제정신이 아니고 우두머리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 정치인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신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사신들, 자기의 사자들,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땅을 멸하고 싶지 아니하셔가지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꼈어도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도무지 내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였으므로 이제 도저히 회복 불가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회복 불가 상태까지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성전에서 죽었다.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여호와가 어디 있어? 여호와가 살아있다면 성전에서 죽임당하는 게 말이나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 생각은 반대예요.
성전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과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하나님의 전도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으며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였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의 결과였다. 성전에서 보호받을 줄 알았지 성전에서 죽일 거야. 하나님의 이 진노였어요. 자, 이 시드기야의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죄를 졌어요. 죄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그래도 감형의 여지가 있어요.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합니다. 몰랐어요. 초범이니까. 근데 시드기야는요, 뭐 이거는 예레미야 강해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랑 상당히 안면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정말 학대를 당했는지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받은 학대를 다 언급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만 언급할 거예요. 자, 37장 15절부터 예레미야 19절까지. 자,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이게 정치인들이죠? 예레미야를 때렸으며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로라. 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에 심지어는 지금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웅덩이에 던진 거죠, 사실은. 웅덩이 뭐냐면은 우물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뚜껑 씌운 우물, 빛도 없고, 습하고, 바닥에는 물이 차 있어가지고, 구정물이. 손발은 다 부르텄을 거고요. 깨끗한 물도 없을 거고, 제대로 된 것을 먹지도 못할 테고, 던질 거 아니에요, 먹을 거를. 그럼 더러운 물에 한번 던져진 거를 예레미야가 주워서 먹었겠죠? 거기서 똥오줌 다 싸야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 질색할 것 같은데, 우물벽에 더러운 이끼와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거기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고는 며칠씩 놔뒀어요. 이 정도의 학대를 이 당시에 정치인들이 예레미야한테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는 완전 이거 인권 침해죠,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의 심증만 가지고 누명 씌우고는 재판도 없이 가둬버렸어요. 자, 근데 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꺼낸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자, 시드기야를 데려와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데려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냐? 지금 여호와란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둡니까? 내가 도대체 당신과 고관들과 신하 백성들한테 뭘 했습니까, 내가? 왜 나를 옥에 가둡니까? 할 말 없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할 거다라고 예언한 당신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에 뭐 이렇게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겠다, 뭐 조회수를 얻겠다, 온갖 거짓 잡것들이 강단과 아주 마이크 앞에서 잔뜩 즐비해요. 정말 우리나라든 세계든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만 지금은 제가 화풀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좋아하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 하나님은 사랑이셔가지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 나라에는 평안이 가득할 거다 라고 지금 여호와가 지금 진노하시기 직전인데, 진노를 내리시기 직전인데 그런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땅이 평안할 거다라고, 이 우상숭배들의 나라들이 평안할 거다라고 예언했던 당신의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이제 내 주왕이여 천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집 애들은 내가 운동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녀석들이에요. 나를 거기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뚫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되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정도는 해줘요. 그래, 떡 하나만 먹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느냐? 아니요, 알아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 모르느냐? 압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함과 죄성이에요. 죄성. 뭐냐? 하나님을 알고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걸 아는데도 인간들의 이 삶은요, 망가진 브레이크의 트럭 같아가지고요. 이대로 질주하면 여러분 트럭이 브레이크가 터졌는데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이고 자기도 죽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만 개선하거나 회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주의 예정론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회개하려고 했다면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담으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을 가면 2절부터 3절까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뒤로 악했던 4명, 이 악한 녀석 4명 시리즈, 이 사람들 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애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애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그의 이제 자손 4대 왕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왕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 왕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경고를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시야 때부터 임했으니까. 근데 그 4명의 왕들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신들을 엄청 보냈죠. 예레미야 말고도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살해당한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살해당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간신히 이제 그 살해당함을 면한 거죠. 엄청 욕하고 멸시하고 죽였어요. 이 당시에 참 선지자로서 살려면 이래야 됐겠는데 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포악할 뿐만 아니라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목숨을 포기하고 사역을 합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사역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좋을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 이런 말 합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사역을 해요. 이 시대가 이랬어요. 어떻게 바벨론이 이렇게 힘을 축적하고는 쳐들어올 이 날만 새고 있는데 안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악과 우상숭배, 박해, 의론자를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을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고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 내리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날이 와요. 자, 역대하는 멸망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인들이 죽었고 잡혀갔다. 이렇게만 기록해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멸망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죠. 자, 25장 1절부터 21절까지. 자,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유다에게 집행되는지 성경이 그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는지를 봅시다. 자, 시드기야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에 집행됩니다. 자, 25장 1절. 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2년간 포위를 당해요. 그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성 밖으로 농사지러도 못 나가고 포위를 당했으니까 성에서 이제 비축한 곡식 다 써먹고 이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이 도망간 시드기야를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뭐예요?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레미야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왕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자기의 마지막 광경이 자기와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더 이상 이제 볼 건 없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천박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고 좀 이름 있다는 사람들 싹 다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를 때렸고 박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놋기둥과 또 받침들과 성전의 놋바다와 이것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디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와 논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지금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도 받은 사람이지만 말년에 우상숭배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답시고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만든 모든 것들을 바벨론의 왕과 그 신하들이 다 부수고 가져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심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신앙적인 도구들을 하나님은 다 버리셨다.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자,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안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에게 다 쳐맞아 죽어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 28장이 집행된 거죠.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 28장 너희가 전부 다 잡혀갈 거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의 성을 내가 버릴 거고 내가 너희를 잡아갈 거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싹쓸이 당합니다. 모든 집이 불타고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의 이제 개념으로 모든 교회가 불타고 모든 도시의 집들이 무너지고 도시 성벽들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다가 완전히 끝나고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25장 27절부터 보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시드기야 전대왕이죠. 이 사람이 몇 년입니까? 사로잡혀 간지 37년. 그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살이하고 참 오래도 살았네요. 옥살이하고 이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들보다 높여주었어요. 이 여호야긴을요. 높여주었고 그리고 또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뭐 왕과 함께 식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왕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뜻이겠죠. 그가 쓸 것은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기지 않게 했더라. 열왕기하 마지막 절은요. 여호야긴이 에월 무로닥 바벨론의 왕에게 선대를 받았다 라는 걸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자, 현대로 와서요. 1899년부터 1917년까지 이 로버트 콜듀이라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이라크의 바벨론에서 발굴 작업을 합니다. 발굴 작업하는데 이슈타르 문 근처 바벨론 왕의 왕실 기록소를 발견을 하는데 거기서 여호야킨이라는 이름이 찍힌 돌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판 이름을요. 여호야킨의 식량 배급판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여호야킨의 식량 배급판이라는 이제 이름 붙인 돌판을 발굴을 하게 되는데 이 돌판에는 여호야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돌판의 내용은 이 당시에 외국인들에게 공급되던 음식과 그 양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걸로 아마도 여겨지냐면은 바벨론의 왕궁 요리사가 기록한 돌판 같아요. 외국 왕들에게 무엇을 얼만큼 제공했는지를 기록한 돌판인데 거기에 여호야킨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좀 이거 보고서 그 당시 25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요리사는 어떤 음식을 해 먹었을까? 또 이 바벨론이란 도시가 어떤 광경일까?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좋아하잖아요? 아라비안의 이 광경이 궁금한 거예요. 한번 이제 마음만으로 고대 바벨론에 이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돌판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독일의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번역을 독일어로 해놔서요. 못하겠더라고요. 자, 독일어로 돼 있어요. 이건 이라크의 보물인데 사실은 그쵸, 이라크의 보물인데 베를린에 가 있어요. 베를린. 그러니까 이라크가 나쁜 걸까요? 독일이 나쁜 걸까요? 자,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이 영광도 떠나고 독일이 이제 그거를 다 가져가고 영국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후세인이 이렇게 화가 났던 데도 이유가 있죠. 서방이 우리를 침략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했어요. 기원전 609년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킬 왕이 등장하지 못했고 4명 다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 다 악을 행했고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나 요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선지자들을 유다의 사람들은요 위협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왕이 그런 놈이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한 거죠. 왕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정치인이 된 거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유다는 끔찍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다. 유다 왕국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세계 정세 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불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시킬 만한 정치인들, 대통령들, 어느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물론이고 일본도 물론이고요. 미국도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영국 보니까 뭐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열린다 대놓고 그래놓고는 또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은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권, 뭐 하나님은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언제 계명 주셔놓고는 그 계명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고 그 원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현대 사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장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사 지금 2단계, 이 정도 단계에 있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더 저지르기 위한 악을 행할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이 열대야라든가 이 폭염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죠. 계속 심판은 진행되는데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마지막 왕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젠간 이 제데크 정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 이거는 이제 촌각을 다투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이 유다의 운명을 보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입장에 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아니면 반대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살아남는지는 분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유다가 얼마나 잔인하게 또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그가 만든 모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만든 것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사는 사람들 모두 다 멸망당하고 잡혀가고 부서지고 녹고 불타고 하는 이 장면으로 이 역사서가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약에서부터 돌이키질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말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경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지혜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